우리 이 시간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에스겔서 8장부터 함께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그 에스겔서 8장부터는 그 11장까지가 한 단락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한 단락을 함께 보는 것이 훨씬 더 내용을 파악하는 데 유익하기 때문에 오늘은 8장부터 11장까지 내용을 다 살피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 이 에스겔이 소명을 받고 그리고 난 다음 그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을 가지고 그들에게 이제 그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 내용은 예루살렘이 멸망한다 하는 내용이었었죠. 문제는 이제 그 말씀을 전하게 되자 사람들이 에스겔을 찾아와서 따지는 거예요. 대체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간데 그런 이 괴로움을 받아야 되는가? 조상이 죄를 지었는데 우리가 벌 받는 것 아닌가? 하나님의 은혜가 대체 어디에 있는 것인가? 왜 우리를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때리신단 말인가? 그렇게 하나님 하시는 일에 관하여 다 불평을 하면서 불만을 품으면서 오히려 이제 그 대어드는 마음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에스겔은 젊은 사람이고 예루살렘에 있는 일을 이들에게 다 얘기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급한 마음으로 이 에스겔을 그 예루살렘까지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그 바벨론에서. 그리고는 이 예루살렘에 행하고 있는 악을 보여주시면서 1차 포로 때도 2차 포로 때도 이렇게 악한 중에 회개한 사람 몇 사람 내가 건졌고 이제는 더 이상 용서할 마음이 없기 때문에 곧 예루살렘은 어떻게 될 거라는 거예요? 무너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스겔이 그 보게 되는 그 예루살렘의 그 참상부터 그 이야기가 쭉 진행되어져 가는데, 그 실상은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기를 원하시지만 예루살렘이 너무 더러워져서 하나님이 떠나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시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 거룩한 곳, 그곳에 바로 멸망에 가증한 것, 서지 못할 것이 이 거룩한 곳에 서는 것을 보게 될 것이고, 그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지게 될 것이고, 그 예루살렘 성도 완전히 회파가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내용들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에스겔서의 내용은 굉장히 무겁고 또 이 어두운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 하나님 하시는 말씀 중에 그 하나님의 감정이 너무 격하고 또 너무 아파서 하시는 말씀들을 일상적으로 교회가 잘 살피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런 면들을 잘 모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냥 우리가 기뻐하면 즐거워하시는 분처럼, 우리가 무슨 짓을 해도 은혜 베푸시고 복 내려주시는 분처럼 그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는 거예요.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복받을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복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는 하나님께 예를 갖추어 하나님 조금 더 알고 싶어 찾아온 것이거든요. 그러면 말씀을 빠짐없이 다 배워서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계시해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르게 아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항상 신앙에 가장 큰 이 걸림돌이 자기를 위한 신앙이에요. 그 자기를 위하여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그 신앙이 다 변질되고 왜곡되기 마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늘 우리를 위해 주신다 하는 것이 확실히 믿어져야 됩니다. 그것이 믿어지고 우리가 그러면 주님 앞에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게 신앙의 올바른 관계가 되는 것이죠. 우리 8장 차근차근 한번 살펴봅시다. 여섯째 해, 그 여섯째 달, 1장부터 시작해서 1년 2개월쯤 지나게 된 것이죠. 그렇죠? 나는 집에 앉아 있고 유다 장로들은 내 앞에 앉아 있었는데 주 여호와의 권능이 거기에서 내게 내리셨다. 그러니까 유다 장로들이 그 에스겔을 찾아온 이유는 딴 게 아니죠. 나중에 이제 그 분위기들이 나타나는데 따지려고 온 거예요. 따지려고. 말씀을 배워서 진리를 따라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게 아니고, 바빌론에 잡혀왔던 사람들도 착한 사람이냐? 전혀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미 그 죄악이 관영한 사람이 있고 개선의 여지가 있는 정도의 입장이었지, 그 정말 이 신앙이 온전한 그런 사람은 거의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따지러 오니까
하나님을 인정하기는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하나님을 인정하긴 하는데 하나님 하시는 게 못마땅하다는 거예요. 그 신앙이 너무 유치한 것이고, 그래도 하나님 계신 것만큼은 인정하니까 개선의 여지가 있는 거예요. 서로 대화를 좀 해봐서 너희가 잘못되었다는 게 확인된다면 고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 그런 정도의 입장이지, 바벨론에 잡혀간 사람들이 그 신앙이 온전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로들이 따지러 온 거예요, 에스겔에게. 그러자 하나님께서 대답할 말을 주셔야 되니까, 주 여호와의 권능이 거기에서 내게 내리시기로 내가 보니까 그 불 같은 형상이 있더라. 그 1장에 우리가 에스겔이 봤던 그 환상이 있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 위엄을 우리가 다 함께 봤었는데 그 똑같은 일이 이제 있게 된 것입니다. 그 허리 아래의 모양은 불 같고 허리 위에는 광채가 나고 있는데 아주 시뻘겋게 달구어진 그 새 같았습니다. 그가 송 같은 것을 쭉 이렇게 펴셔가지고는 이 에스겔 머리털 한 모습을 붙잡고 데리고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에스겔을 다루시는데 참 사랑스럽게 이렇게 다루십니까? 좀 막 다루십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금 감정이 전혀 좋지 않으신 거예요. 야, 너 이리 와봐 하고는 데리고 그 예루살렘에 가서 그 보여주신 거예요. 그 실제로 이제 이런 것은 아주 초월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설명도 좀 쉽지가 않습니다. 그 바울 같은 분도 그런 얘기 한 적이 있는데, 그 낙원에 올라갔다 오셔서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이런 표현 하신 적이 있어요. 실상 이제 이분이 그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일들을 보게 되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에스겔을 정작 못 봐요. 에스겔은 여기저기 다니면서 다 보거든요. 근데 정작 거기 있는 사람들은 전혀 에스겔도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도 보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이 그 예루살렘까지 그 가까운 거리가 아닙니다. 무려 1600km쯤 되어져요. 근데 삽시간에 지금 와 있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이 예루살렘까지. 이어봅시다.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그 올리시고는 하나님의 그 환상 가운데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갔다.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본인도 뭐라고 표현합니까? 환상 가운데, 이런 표현을 쓰신 거예요. 그 안뜰에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이르게 되었는데 거기에는 질투의 우상, 곧 하나님께 질투를 일으키게 하는 그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실 뿐 아니라 자기 욕심으로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 그 우상들에게 하나님 질투하셨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우상이 아니고 사람의 욕심이죠, 욕심. 하나님께서는 그 교만하거나 욕심 많은 사람들 하나님 사랑하지 못하시고 사랑하지 않으십니다. 질투하신다. 이스라엘 하나님 영광이 거기에 있는데 내가 들에서 본 모습과 같았었다. 그 1장에 나왔던 그 모습이었죠.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제 너 눈 들어서 북쪽을 좀 바라봐라. 그렇게 하시기로 내가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봤는데 제단문 어기 북쪽에 그 질투의 우상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질투를 촉발시키는 그 우상이 예루살렘에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일을 지금 보고 있느냐?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고 있다. 그 다음에는 좀 줄쳐놓으시면 좋겠는데요. 그들이 그 가증한 일을 행하기 때문에 나로 나의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왜 예루살렘을 떠나시는가 하면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너무 더러워져서. 그 출애굽할 때 마치 혼인관계처럼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한 것이 마치 하나님 앞에 간음한 여인처럼 그렇게 표현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무 더러워져서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실제로 우리 마음에 주인이 누구이신가? 그거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마음이 너무 더러워지면 하나님 함께하지 못하십니다.
너희가 곧 하나님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전이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더러워지면 하나님 함께하지 못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마음을 좀 깨끗하게 정리하고 살피는 시간들이 하루를 시작하거나 마감할 때 꼭 있는 것이 잘하는 것이죠. 이어봅시다.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고 있다. 또 너는, 에스겔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장한 일을 보게 될 거다. 그렇게 하셨는데 그가 그 하나님의 영이 나를 이끌고 뜰문에 이르시기로 내가 또 보니까 담에 구멍 같은 게 있었어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 담을 헐라 하셔서 내가 그 담을 헐고 보니까 문이 하나 있었는데 또 내게 이르시되 들어가라 그 문 열고 그들이 거기에서 행하는 이 가증하고 악한 일을 보라. 그렇게 하셔서 이 에스겔이 그 문을 열고 들어가 봤더니 각양곤충과 가증한 그 짐승과 그리고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벽에 가득히 그려놨더라는 거예요. 그 우상을 만들어 놓은 것만도 부족해서 우상에 대한 그림을 벽에 가득히 그려놓은 거예요. 그 벽에다가. 그게 성전 안이 우상천지라는 거예요. 우상천지. 그 그림들이 전부 우상들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실상은 이제 우상에게 그 제사하고 있는 사람들은 정작 에스겔이나 하나님의 영광을 전혀 보지 못하고 있죠. 우상 섬기는데 바빠서 그런지. 에스겔은 그 모습을 보고 참 마음 아파합니다. 여러분, 가증하다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혹시 아십니까? 하나님이 증오하시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가하다 하고 여긴다는 거예요. 그게 가증이에요. 하나님이 증오하시는 일인데 우상 숭배는 본인은 괜찮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을 다 알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몰라도 본인은 괜찮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그게 가증이겠죠. 가증. 예수님 말씀대로 입술로는 나를 참 존경한다고 얘기하는 모양인데 마음은 나에게서 멀다. 그런 게 다 가증한 것이죠. 이어봅시다. 10절 봅시다.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곤충과 가증한 이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벽에 다 그려놓고 그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에 70명, 그러니까 지도자 전부라는 뜻입니다. 장로 중 70명, 지도자 전부. 그 앞에 서 있는데 그 중에 으뜸되는 종교 지도자가 있죠. 사반의 아들 야아사나도 그 가운데에 서 있더라. 실제로는 그 중심에 섰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사반이라는 분 기억나시죠? 그 요시아 왕 때 그 hil기야하고 사반하고 성경을 발견했던 분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반의 아들 야아사냐가 우상을 섬기는 그 중심에 서 있는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전혀 전수되지 않았다 그런 것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각기 손에 향료를 들고 있는데 그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은 이제 우상 숭배하는 그 내용을 조금 이해하면 도움이 되는데, 여러분, 큰 어려움이 닥치게 되면 그 기도가 곧 향연이에요. 향연. 그 향을 많이 피우는 게 기도라. 그래서 계시록에도 그런 비슷한 표현이 나오죠.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분양되어 올라가는 향연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니까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를 파악하지 않고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보고 향연을 요 구름처럼 피웠다는 거예요. 기도한다고 해결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있는데, 그 삶을 바꾸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자비가 임하겠습니까? 그런데 우상 섬기는 사람들은 기도하면 다 해결될 거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향연이 가득한 거라. 그 대상이 누군지는 모르고. 이어봅시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그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에 방한 어두운 가운데서 지금 행하고 있는 것 너가 보고 있냐. 그들이 이르기를 뭐라고 하느냐 하면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상에게라도 도와달라고 빌어야 한다. 결국은 다 누구를 위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은 실제로는 안중에도 없는 거예요. 또 나에게 이르시되 너 다시 그들이 행하는 바 다른 큰 가증한 일도 내가 보여주겠다.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는 그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니까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 단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가 6째 달이었죠, 그렇죠? 지금 이제 양력으로 하게 되어지면 8월이나 9월쯤 되어집니다. 이때가 이제 이들에게는 건기예요, 건기. 단무스라고 하는 신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바벨론에서 나온 신이거든요. 고대 바빌로니아에서. 니무롯이라는 부인이 세미라미스고, 니무롯이 죽고 세미라미스가 놓았던 아들 이름이 단무스였죠. 그리고는 이제 그 단무스와 세미라미스가 여신과 뭐가 된 거예요? 남신이 된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아버지 신이 있고 엄마 신이 있고 아들 신이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우상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던 것이거든요. 단무스가 바로 세미라미스의 아들 신인데, 이 아들 신은 농경신이에요, 농경신. 그러니까 이제 파종기가 곧 다가오거든요. 밀보리를 뿌리려면 비가 와야 돼요, 비가. 그러니까 단무스를 위해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애곡하는 거예요. 우리 좀 봐달라고. 단무스가 비를 내려줘야 농사가 될 것이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단무스를 위하여 애곡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가 그것을 보았냐? 너는 또 이보다 더 가장 큰 가증한 일을 볼 것이다. 그렇게 하셨는데,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니라. 보라, 여호와의 성전 문 곧 이 현관과 제단 사이에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아예 등졌어요. 그냥 하나님의 성전을 완전히 그냥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해서 동쪽 태양에게 예배를 하고 있는데,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 보았냐? 유다 족속이 여기에서 행한 이 가증한 일을 적다 할 수 있겠느냐? 그들이 그 땅을 아주 폭행으로 채우고 있다. 폭행으로. 그리고 또다시 내 노염을 일으키며 심지어 그 나뭇가지를 그 코에 두었다. 이 나뭇가지를 코에 두었다 하는 말을 참 여러 가지로 살펴봤는데, 제일 타당한 얘기가 아마 아수르의 신을 섬길 때 그 모습인 것 같아요. 여러분, 태양 신을 섬길 때 사람들이 태양을 이렇게 향해서 기도를 하게 되면 입을 열어서 말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입냄새가 신에게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냄새가 신에게 올라가면 신의 코에 악취가 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가리려고 나뭇가지 중에 향이 나는 나뭇가지를 가지고 그 앞을 이렇게 흔들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정성은 대단하죠. 그 나뭇가지를 코에 둔다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신에게 입냄새 날까 봐 이렇게 향나무를 이렇게 흔들면서 기도를 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려고 하는 마음이 전혀 없으면서 온갖 우상을 섬기는 희한한 일들은 다 배워와가지고 그런 짓들을 하고 앉았다는 거예요. 교회가 정작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배우려고 안 하고 이상한 이 기도하는 방법들만 온갖 종교에서 갖고 와가지고는 교회 안에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참 안타까운 얘기죠. 심지어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나뭇가지를 그 코에 두고 있다.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므로 인과죠, 인과. 신앙은 늘 관계적 문제다 하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을 것이다. 하나님도 못 참겠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지 아니할 것이다. 긍휼을 베풀지도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이런 얘기를 우리가 잘 못 들어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지 않고 긍휼히 여기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정작 하나님을 바르게 알려고 안 하고 온갖 이상한 다른 종교에서 그럴듯한 그 행사만 갖고 들어와서 교회에서 그렇게 시도하고 그런 행사를 하는 것들 하나님 별로 안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이어봅시다. 그렇기 때문에 나오죠. 그들이
큰 소리로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나는 그런 거 들을 마음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막 크게 소리 지르면 듣는다고 생각하는 모양이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우리가 예레미야 33장 3절에서 봤지 않습니까? 그거는 기도하라는 뜻이 아니었고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크고 비밀한 일들에 관하여 알려줄 테니까 낙심하지 말라고, 예루살렘의 회복과 그리고 메시아의 재림과 초림에 대하여 말씀하신 내용들이 뒤에 다 내용이 나오거든요. 부르짖으면 들어준다 그런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도 똑같이 말씀하셔요. 너희가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부르짖는데 내가 그 음성을 왜 듣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 기도가 어떻다는 거예요? 가증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시야 왕에게 그런 말씀하신 적이 있거든요. 너가 내 말을 듣고 마음을 찢었기 때문에 나도 너의 말을 들어주겠다. 신앙은 관계에 대한 이야기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어봐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무슨 말씀을 아뢰기 전에. 이어봅시다. 또 그가 큰 소리로 내게 외쳐 이르되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 실제로는 그 천사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세계는 잘 알지 못하지만 성경을 보면 개인을 돕는 천사도 있는 것처럼 보여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어린아이를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를 돕는 천사가 늘 하나님께 가서 이 아이에게 있었던 일을 다 보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대하지 마라 그런 말씀을 하시죠. 그렇죠? 또 때로는 예루살렘 그 성읍에 그 성읍을 관장하는 천사가 또 있는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 때로는 이스라엘의 군주 미가엘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 나라를 어떻게 해요? 도우려고 하는 길도 보내신 그 천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하나님의 손발이 되어서 일하는 천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파송되어 있고 우리가 잘 안 보이지만 여전히 일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도움을 받고 있는 것인데 영적인 세계니까 잘 안 보여서 모르는 것이고 성경에 보면 간혹 이제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도 도우라고 파송하신 처사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읍이 너무 악해지면 그들이 결국 그 성읍을 어떻게 합니까? 진멸해버리는 거예요. 이어봅시다.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이 각기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봤다는 거예요. 그럼 꼭 기억합시다. 복도 저주도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천국도 지옥도 다 하나님이 만들어 두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두려워할 줄도 알아야 되죠. 내가 보니까 6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으로 보였죠. 그 하나 적어 놓으십시오. 천사일 걸 하고 적어 놓으시면 되겠어요. 천사. 북창한 그 윗문길로 오는데 각 사람 손에는 죽이는 무기를 잡고 있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차고 있는데 그들이 들어와서 놋제단 곁에 서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와요.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그 영광이 케루빔 천사죠. 성전 문지방에 이르게 되었고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스라엘 성읍 중에 순행하면서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서 탄식하며 우는 자가 있다면 그 이마에 뭘 그리라는 거예요? 표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긍휼을 베푸시는 일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애통하는 자가 복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세상이 너무 악해서 세상 악을 이제 뒤집을 만한 그 능력이 선한 사람에게 없는 거예요. 다 하나님도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기로 하시고, 그럴 때라도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이라면 악한 것을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악을 보면서 괴로워하고 슬퍼할 줄 아는 사람들, 이 죄와 악에 대하여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서 슬퍼할 줄 아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이마에다가 표를 그려놓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그들은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도 교회가 노래하고 춤추고 즐거워할 때가 아니고 정말 애통할 때가 아닌가.
회개하고 돌이켜야 될 것인데 너무 지금 곁길로 가고 있거든요. 읽어봅시다.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고 긍휼을 베푸지 말고 다 그들을 쳐라. 그리고 늙은 자, 젊은 자, 처녀, 어린이, 여자까지 다 죽여버려라. 그러나 이마에 표가 있는 자에게는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살육의 기계를 갖고 있는 이 천사들이 가까이 하지 말아라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내 성소에서 시작을 하라. 내 성소에서부터. 그리고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을 하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죽이는 것을 이 에스겔이 본 것이죠. 그가 또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천사들에게 너희는 성전을 더럽혀 시체로 모든 뜰을 채워라. 성전을 더럽혀 하니까 좀 그런데 시체로 성전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더럽히라. 왜냐하면 이미 성전이 우상으로 더러워져 버렸기 때문에 그 우상을 섬기는 그들의 시체로 성전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부정하게 만들고 나는 떠날 거니까 그런 말씀하신 거죠. 너희는 나가라. 그렇게 하시면 그들이 나가 그 성읍 중에서 사람을 다 쳐서 죽이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칠 때 지금 에스겔은 환상 가운데 보고 있는 것이죠. 예루살렘 안에서 이 천사들이 사람을 죽이면서 그렇게 피가 번지면서 이 성읍과 성전이 더러워지는 것을 보고 있는 중에 내가 홀로 있었었는데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아하 주 여호와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이렇게 분노를 쏟으시오니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두 멸하려 하시는 것입니까? 너무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에스겔이. 그때 그가 이 에스겔에게 말씀하시죠. 이스라엘과 유다족 속의 죄악이 심히 중하기 때문에 그 땅에 피가 가득하기 때문에 그 성읍에 불법이 가득 찼기 때문에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잘못했다는 생각은 안 하는 거예요. 뭐가 문제가 생기면 다 누구 탓으로 돌립니까? 하나님 탓으로. 사고가 나면 하나님이 왜 그러셨나? 그런 막말을 하면 안 돼요. 여호와께서는 보지 아니하신다. 그렇게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애통하는 자들 이마에는 뭘 칠하고요? 표를 그리라고. 악한 것을 보면 슬퍼할 줄 알아야지. 하나님이 왜 그러시나? 하나님이 악을 행하도록 부추겼습니까? 하나님이 사고를 내도록 문제를 일으켰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이어봅시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도 아니할 것이다. 그 다음에 줄쳐놓으셔야겠죠. 그들의 그 행위대로 그들의 머리에 갚을 것이다. 그런 말씀하신 거예요. 그들이 악을 행했고 그 죄악이 가득 찼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멸하시는 거예요. 악하기 때문에. 그런데도 악한 사람들이 회개할 마음은 전혀 없고 문제가 생기면 다 누구 탓으로 돌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탓으로. 보라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먹것을 찬 이 사람이 복명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내가 준행하였나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을 이 에스겔이 다 듣고 보았다는 거예요. 세상은 지금 6년 6개월 됐을 때 이걸 봤지만 실제로는 이것보다 이제 조금 더 시간이 지나야 되겠죠. 그렇죠? 586년에 무너지게 될 것이니까 아직 한 5년쯤 더 지나야 4, 5년쯤 더 지나야 예루살렘이 이렇게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멸망받을 만큼 악하는 것은 다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에 또 내가 보니 그 누가 보고 있는 겁니까? 그 에스겔이
이 그룹들 머리 위 궁창에 남보석 같은 것이 또 나타나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또 이분이 보신 거죠. 그들 위에 보호자의 형상이 있는 것 같더라. 앞을 잠깐 봅시다. 하나님 무소부재하시죠? 맞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무소부재하신 분을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무소부재하지 않기 때문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알견하게 된 분들은 하나님 한 분 있는 것처럼 딱 보는 거예요. 그 형상을, 그 영광을. 왜냐하면 우리가 무소부재하신 분을 동시에 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앉아 계시는 그 형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시는 것을 이 에스겔이 보게 되어지는데 그 형상도 알고 보면 사람이 봐서 그런지는 몰라도 꼭 하나님도 사람처럼 보이게 그렇게 표현되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 관계도 사람으로 관계를 표현하시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예수님을 얘기하실 때도 그 아들 되는 예수님. 또 우리가 노래 부를 때도 그런 노래 있죠.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요. 또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얼굴 이런 표현도 나와요. 하나님의 콧김 이런 표현도.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활한 우리의 몸이 누구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 뵐 때 하나님 어떤 모습이겠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만나 주실 때는 어떤 형체를 갖고 계실 거 아닙니까? 성경은 보통 천사도 그렇고 하나님을 표현할 때 사람 모양처럼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것을 이제 신인 동형론 이렇게 얘기했는데 서양 신학자들은 그걸 유치하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에요. 유치하다고. 그런데 성경에 계시된 모습은 다 그런 모습이에요. 그럼 우리가 누구 품에 안겨야 따뜻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셔요? 하나님이 고양이처럼 생겨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공룡처럼 생겨야 되겠습니까? 고래처럼 생겨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하나님의 그 이미지, 하나님의 그 모양, 그런 이 형체 이런 것은 다 사람의 모양하고 거의 비슷해요. 실제로 우리의 실상이시니까. 여하튼 우리 한번 봅시다. 이 에스겔이 그 하나님을 이제 영광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가는 베옷 입은 사람에게 말씀하시는데 이르시되 너는 구름 밑에 있는 바퀴 사이로 들어가 그 속에서 숯불을 두 손에 가득히 움켜가지고 성읍 위에다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흩뿌리라는 거예요. 그럼 숯불을 흩뿌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불타겠죠 뭐.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신명기 4장을 보면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 아니신가 그런 말씀도 나오거든요. 그가 내 목전에 이제 그 숯불 받으러 들어가는 것을 이 에스겔이 봤는데 그 사람이 또 들어갈 때에 그 그룹들은 성전 오른쪽에 서 있었고 또 구름은 그 안뜰에 가득했습니다. 여호와의 그 영광이 또 그룹에서 올라와 성전 문지방에 이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되었는데 구름이 성전에 가득했고 여호와의 그 영화로운 그 광채가 뜰에 가득한 것을 이 에스겔이 보게 된 거예요. 그룹들의 그 날개 소리는 바깥뜰까지도 들리고 있었는데 많은 물소리 같다 그런 표현이 한번 있었었죠. 그렇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 같기도 했다는 거예요. 아주 위험이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가는 베옷을 입은 자에게 명령하시기를 바퀴 사이 곧 그룹들 사이에 불을 가져가라 그렇게 하셨으므로 그가 들어가서 바퀴 옆에 서고 그 그룹들 사이에서 손을 내밀어 그 그룹들 사이에 있는 불을 집어가지고는 가는 베옷을 입은 자의 손에 주니까 그가 받아가지고 이제 나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갖고 나가서 뭐 하겠습니까? 앞에 얘기했죠? 흩뿌리라고. 예루살렘 위에다가 흩뿌리게 되겠죠. 그룹들의 그 날개 밑에 사람 손가락 끝이 나탔다. 그러니까 참 희한한 광경을 보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베옷 입은 어떤 존재, 그 에스겔이 보기에는 사람이었는데 천사였겠죠, 그렇죠? 또 한 어떤 천사였던 모양인데 그 그룹들에게 가서 그 그룹들이 하나님을 옹이하고 있었던 그 모습을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그 제일 중앙에 숯불이 있었다는 거예요. 숯불 같은 게. 거기 가서 숯불을
받아와라 해가지고 이제 들어가는 모습도 봤고, 또 그룹들이 그 손에다가 숯불을 다 주는 것을 봤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가지고 나와서 말씀대로 이제 흩뿌리겠죠. 그런 이제 특별한 광경을 이 에스겔이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9절 봅시다. 내가 보니, 다 누가 보고 있는 겁니까? 그 에스겔이. 그룹들 곁에 4바퀴가 있는데, 이 그룹 곁에도 한 바퀴가 있고 저 그룹 곁에도 한 바퀴가 있고, 그 바퀴 모양은 황후 같고 그 모양은 네지 꼭 같은데 마치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고, 그룹들이 나아갈 때에는 사방으로 몸을 돌리지도 않고 나아가되 몸을 돌리지도 아니하고 그 머리 향한 곳으로 나아가며 그 온몸과 등과 손과 날개와 바퀴 곧 4그룹의 그 바퀴 둘레에 다 눈이 가득한 그런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1장에 얘기하고 있는 내용과 거의 비슷한 묘사입니다. 묘사. 에스겔이 본 대로 그냥 얘기를 쭉 하신 거예요. 내가 들으니 그 바퀴들은 도는 것인데, 그 부르며 또 그룹들에게는 각기 4면이 있던데, 여러분 기억나시죠? 케루빔에는 얼굴 4면이 있었죠. 한쪽은 뭐 같았습니까? 송아지 같고, 하나는 뭐 같았습니까? 사람 같고, 하나는 독수리 같고, 하나는 사자 같고, 그런 4면의 얼굴을 갖고 있었잖아요, 케루빔이. 그 그룹들에게는 각기 4면이 있는데, 첫째 면은 그룹의 얼굴이요. 그러면 안 되죠. 그룹의 얼굴이요 하면 안 되고 송아지 같은 얼굴이요 그렇게 해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뒤에 보면 또 한 면은 사람의 얼굴, 한 면은 사자 얼굴, 4번째는 독수리 얼굴. 이 4개 면이 그룹의 얼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얼굴은 그룹이요 하면 이 문제가 하나 생긴 거예요. 누가 옮겨 적으시다가 계속 케루빔 나오니까 케루빔 얼굴인데 하고 이제 얘기를 해버린 것인데, 실제로는 그 얼굴은 한 면은 송아지고 한 면은 사람이고 한 면은 독수리고 한 면은 사자인 케루빔의 얼굴이다. 그렇게 얘기하면 옳겠죠. 그거 하나 메모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1장 10절을 참고하시라 해놓고 누가 실수를 했다 옮겨 적으면서 그건 이제 고쳐 잡으면 되겠죠. 성경에 이런 식의 이제 오타는 가끔씩 있습니다. 가끔씩. 우리의 신앙이나 또 우리의 생활에는 정확무화한 책입니다. 그러나 사람 이름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묘사라든지 아니면 이 숫자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간혹 오류가 있는 것을 우리가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이어봅시다. 그룹들이 올라가는데 그들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그 생물이었고, 그룹들이 나아갈 때에는 바퀴도 그 곁에서 나아가고,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땅에서 올라가려 할 때에도 바퀴가 그 곁에 떠서 떠나지 아니하며, 그들이 서면 이들도 서고 그들이 올라가면 이들도 함께 올라가는데 이는 생물의 영이 바퀴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었다. 여호와의 그 영광이 성전에 있는 문지방을 떠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그리고는 그룹들 위에 머무시더라.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눈앞의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아갈 때 이 바퀴도 그 곁에서 함께 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그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그리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그 영광이 그 위에 덮였더라. 그것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래에 있던 생물이었고, 그들이 그룹인 줄 내가 다 알고 있었다. 케루빔인 줄. 왜냐하면 우리가 출애굽기 공부했으니까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 출애굽기를 보니까 성전 휘장에다가 뭘 새겨 넣으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거 케루빔의 문양을. 그러니까 이분이 그 어릴 때부터 봐왔던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에스겔은 제사장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성막에 있던 대로 이제 성전을 지었기 때문에 그 성전에서 케루빔의 그 문양을 봤는데 실제로 이제 보게 된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저게 바로 케루빔이구나. 그때 그 문양으로 봤던 것이 바로 저거구나 하고 이분은 다 알아봤다는 거죠. 이어봅시다. 그들이 그룹인 줄 내가 알았다. 각기 내 얼굴과 내 날개가 있고 날개 밑에는 사람의 손 형상이 있는데 그 얼굴의 형상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얼굴이며 그 모양과 그 몸도 그러하며 각기 곧게 앞으로 가더라. 그때에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서, 누구를 들어 올린 겁니까? 에스겔을, 그렇죠? 들어 올려서 여호와의 전 동문 곧 이 동영한 문에 이르시기로 또 내가 봤더니 그 문에 사람이 25명이 있는데 내가 그 중에서 아술의 아들 야사냐하고 분하야의 아들 이
불리하다를 봤는데 그들은 백성이 아주 고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사람들은 불의를 품고 있는 사람들이고 이 성중에서 아주 악한 꾀를 꾸며내는 자들이다. 아주 악한 놈들이다. 그런 얘기 하시는 것을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잘 봐놓으십시오. 특별히 이제 분하야의 아들 그 불라다라는 사람을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좀 이따 나올 겁니다. 한 번 더. 그들의 그 말이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한즉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그들을 쳐서 예언하고 예언할지니라.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이거 우리는 다 끝났다. 우리는 다 죽었어. 여기는 고기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 덩어리가 되어가지고 결국은 다 죽는 거예요. 그냥 너무 함부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회개하여 벌을 순위 받고 살기를 원하십니까? 예레미야가 여전히 외치고 있잖아요. 항복하면 산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 같은 놈들은 예루살렘 안에서도 죽지도 못할 거다. 오히려 도망치다가 변방에서 죽게 될 거다. 변방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될 겁니다. 이어봅시다.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그들을 쳐서 예언하고 예언할지니라. 여호와 영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렇게 말하였도다. 너희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내가 다 알고 있는데 너희가 이 성읍에서 많이 죽여 그 거리를 시체로 채웠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이 성읍 중에서 너희가 죽인 시체는 그 고기고 이 성읍은 그 가마인데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끌려 나오게 될 거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는데 너희가 칼을 두려워하니까 내가 칼로 너희에게 이르게 할 거다. 너희를 그 성읍 가운데에서 끌어내어서 타국인의 손에 넘겨 너희에게 벌을 내릴 것이다. 너희가 칼에 엎드릴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변경에서 너희를 심판하리니 그렇게 될 때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예루살렘에서 많은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고 너희가 그 예루살렘에서 의로운 사람의 피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너무 많이 흘렸다는 거예요. 너희가 악해서. 그러니까 너희들은 예루살렘에서 죽지도 못할 거다. 혹시 또 의로운 사람인 줄 착각할 수 있으니까 너희 같은 놈들은 내가 다 끌어내가지고 죽여버릴 거다. 그런 말씀하신 거예요. 다시 우리 6절 그 박스를 쳐놓으십시오. 너희가 이 성읍에서 많이 죽여 그 거리에 시체를 채웠지 않냐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고기 가마로 만들고 우리가 그 안에 다 그냥 죽어나가는 고기다 하는 식으로 함부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어봅시다. 내가 미리 말했으니까 이 일이 이루어지면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이 에스겔서가 성경인 것이 확인이 되는 거예요. 미리 말씀하셨고 그대로 다 되었기 때문에. 이어봅시다. 이 성읍은 너희 가마가 되지 않고 너희는 그 가운데 고기가 되지 아니할 거다.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 변경에서 심판할 것이다.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아야 한다. 너희가 내 규례를 행하지도 아니했고 규례를 지키지도 아니했고 너희 사방에 있는 이방인의 규례대로 행하였느니라. 그렇게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예언할 그때였는데 분하야의 아들이 불레하다. 좀 전에 기억하라 말씀드렸죠. 그렇죠? 그가 죽어버리더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내가 엎드려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오라 주 여호와여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다 멸절하고자 하시나이까 하면서 그 예루살렘이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천사들 그 손에 죽어나가는 것을 봤고 또 하나님께 악을 꾀하던 이 자들이 이 에스겔이 예언하는데 죽어나가는 것을 보면서 이렇게 다 죽고 마는가. 그 에스겔이 그렇게 한탄을 했다는 거예요. 한탄을. 그런데 항상 그런 것처럼 호세아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진멸할 건데 이스라엘이라
왜냐하면 긍휼히 여기지 않고 진멸할 텐데 내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해놓고도 곧 이어서 회복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그게 하나님 마음에 공의와 정의도 있지만 긍휼과 자비와 사랑도 있으시거든요. 그렇게 혹독하게 말씀하시고는 또 혹시 사람들이 다 좌절해서 포기해버릴까 봐 하나님께서 또 회복에 대한 말씀을 이어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감정이라는 것은. 우리 한번 이어봅시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예루살렘 주민이 너희 형제 곧 너희 형제와 친척과 온 이스라엘 족속을 향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라.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라. 그렇게 하였나니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뭐가 될 거라고요? 성소가 될 것이다. 여러분 앞에 이게 설명을 안 하면 조금 어려운 내용인데 다시 한번 봅시다. 예루살렘 주민이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유다 사람들이죠, 그렇죠? 그들이 뭐라고 하느냐면 너희 형제 곧 너희 형제와 친척과 온 이스라엘 족속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라. 왜냐하면 북왕국 이스라엘은 원래부터 금송아지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그들 보고 떠나란 말이에요. 자기들은 억수 하나님 잘 믿는 것처럼 그렇게 함부로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라면서 이 남유다 사람들, 예루살렘 사람들이 함부로 그렇게 얘기하던데 하나님은 오히려 디아스포라 되었던 흩어져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히려 지켜주시고 보호하셔서 때가 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돌아오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16절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북왕국 사람들이죠, 그렇죠? 멀리 이방 가운데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지만 그러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뭐가 될 거라고요? 성소가 될 것이다. 내가 오히려 그들에게 어디에 가든지 내가 함께 있어서 그들을 지켜주겠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런 비슷한 내용이 요한계시록 12장에도 나오죠, 그렇죠? 잘 아시는 것처럼 붉은 용이 막 물을 토하고 이 메시아를 낳았던 여자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하는데 오히려 땅이 갈라지면서 물을 다 삼키게 하고 이 여자에게서 두 날개가 나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날아가 버리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는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디아스포라. 흩어졌기 때문에 오히려 살아남게 되었다는 거예요. 악한 자의 손이 다 죽지 않고. 그래서 실제로 아수르의 망했던 북왕국이 열지파가 흩어졌는데 계시록에 보면 열지파 이름이 다 나오거든요. 언젠가는 돌아올 거라는 거예요. 언젠가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 흩으셔서 오히려 보호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어봅시다.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서 모을 것이고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보면 이 모든 것이 다 천년왕국 때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천년왕국은 교회와는 아무 상관이 없죠. 천년왕국은 이스라엘의 회복의 때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회복의 때. 구약에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는 이스라엘 회복이 역사 가운데 언제 이루어지겠는가? 언제 이 이스라엘 나라가 메시아를 알아보겠는가? 그런 교회가 완성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진노의 대비에 퍼부어지고 악이 진멸되고 난 다음 허락되어지는 천년왕국이라는 거예요. 18절 봅시다.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 모든 미운 그 물건과 모든 가정한 것을 제하여 버릴 때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도 주고 또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예수님 재림하는 것까지 보게 되어지면 사람들이 정말 완전히 돌이키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 내 율례를 따르게 될 것이고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할 것이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거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러나 그런 하나님의 마지막 은혜도 안 받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666표를 받아가지고 결국은 악한 자가 진멸당할 때 함께 진멸당할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그 마음으로 따르는 자라면 그 출신하야겠죠. 내가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을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을 만한 때가 있다는 거예요. 구원의 날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기 전에 회개하고 돌이켜야지, 그러지 않으면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그는 비단 이스라엘뿐 아니죠. 우리에게도 똑같은 거예요. 그건. 우리들은 그 계시록까지 내용을 다 연결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 들으면 이스라엘의 회복은 어디로 연결된다고요? 천여왕국으로 연결되는 것이다. 그럼 우리가 쉽게 정리할 수가 있는 것이죠. 22절 이어봅시다. 그때 그룹들이 날개를 드는데 바퀴가 그 곁에 있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도 그 위에 덮였는데 여호와의 그 영광이 성읍 가운데로부터 이제 올라가서 성읍 동쪽산, 이게 감람산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이제 떠나시는 거예요. 그 감람산 위에서 한참 이 예루살렘을 보시는 거예요. 실제로는 사랑하시거든요. 그래도 함께 있기에 너무 더러워진 거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시는 모습을 이제 보고 그 에스겔은 또 한편 이어봅시다. 주의 영이 이 에스겔을 들어서 하나님의 영의 환상 중에 데리고 이제 갈대아에 있는 사로잡힌 자 중에 이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이 지금 예루살렘에 가서 그 자기에게 찾아온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대답할 말이 바로 이분이 보셨던 이 환상 전부라는 거예요. 너무 예루살렘이 더러워져서 결국 하나님이 어떻게 되셨다는 거예요? 떠나고 마시더라. 그러나 그런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악을 보며 애통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건져 주시더라. 또 악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신앙이 좋다고 착각하던 예루살렘이 아닌 먼저 망해버렸던 그 이스라엘이 흩어져서 오히려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올 때가 있다고 하시더라.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다 전하게 되겠죠. 갈대아 이 바빌론으로 돌아오게 되었으니까요. 주의 영이 나를 들어서 24절 하나님이 그 영의 환상 중에 데리고 갈대아에 있는 사로잡힌 자 중에 이르시더니 내가 본 환상이 나를 떠나 올라간지라 내가 사로잡힌 자에게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모든 일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다 말해 주었다 해서 이 8장 시작이 이제 11장에 가서 매듭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을 찾아왔던 그 사람들 장로들에게 에스겔이 이런 예루살렘의 그 참상과 하나님께서 결국은 예루살렘을 떠날 수밖에 없게 되었던 그 이유를 다 설명하고 하나님이 떠나시더라. 그 얘기를 이제 전해주게 된 것이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우리 주님께서 항상 머물 수 있도록 우리가 늘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우리의 삶을 깨끗하게 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죠. 우리 이 시간 한 2, 3분 정도 우리 말씀을 염두에 두고 같이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마음도 우리가 좀 헤아려 보고 이 세대를 봤을 때 하나님께서 제가 봤을 때는 결코 기뻐하시지 않을 것 같아요. 너무 세상이 악해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봐서라도 기뻐하시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나님 아는 것 기뻐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우리가 제일 먼저 딴 것 일단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부터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 그거 참 기뻐하신다 그러셨거든요. 순종하는 것. 우리가 사랑함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말씀을 따를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도와주시라. 우리에게 그런 소원이 있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 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